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9장 말씀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0장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일곱 번째 나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요. 10장하고 11장 상반절까지 보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인을 떼는 그때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난 뒤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지 않고 그 사이에 막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중간에 숨을 고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하거나 더 무섭거나 더 뭔가 어떤 특별한 큰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숨을 고른다는 것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다른 재앙보다는 또 더 다른 그런 큰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정말 최종 심판의 때 최종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1절부터 쭉 보시면은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이제 또 본 거예요. 뭘 보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또 천사가 하나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막 천사들이 막 여러 명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특징이 뭡니까?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힘센 천사라는 거죠. 다른 천사들보다 아마 힘이 세겠죠. 그 힘이 뭐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힘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힘센 천사가 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힘센 천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그리고 어린 양이 뗄 수 있다라고 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힘센 천사입니다. 그 천사와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때 그 힘센 천사와 이 힘센 천사, 지금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같은 건가?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이 정황상으로 보면 다른 천사인 거죠. 예. 다른 힘센 천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른 힘센 천사가 6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 하는 거죠. 그 천사의 형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예. 보통 지금 그 얼굴이 해 같고 그리고 발에 불기둥, 이런 해같이 빛난다, 불기둥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표현, 그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어느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센 천사를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거의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힘센 천사를 지금 워낙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빗대 가지고 하나님께 보통 사용하는 모습을 이 천사에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입니다. 근데 어떤 천사냐?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천사가 하나 내려왔다. 근데 그 천사가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 보니까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져 있는 두루마리다 하는 거죠. 이 앞에도 두루마리가 등장하죠. 5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봉인된 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죠. 7인으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또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봉인된 두루마리와 지금 이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우리가 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같은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고 싶냐면 원래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인데 하나씩 인을 뗐잖아요. 7인을 다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펼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다 인이 떼지고 펼쳐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지금 힘센 천사가 들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펼쳐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고 이 천사가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거죠. 이 천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그런 모습으로 있겠죠. 이거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늘,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권세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권세를 받은 이임받은 그런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루마리 펼친 두루마리도 들고 있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의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는가? 3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 우레는 천둥이죠. 천둥이 각기 말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이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은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천둥이 막 말을 하는 거, 천둥과 같은 말이 들려질 때에 그때 내가 요한이죠.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들리니까 그 말을 이제 기록하려고 막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겠죠. 그래서 막 기록하는 중에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같이 크게 포효하니까 7 천둥 같은 천둥이 말을 막 하면서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아라.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됐다 하는 거죠. 좀 특이하죠. 지금 계속 요한에게 환상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7 우레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고 모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계시하시지만 많이 알려주시지만 전부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봉인한 채로 그대로 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 오늘날의 그 이단들의 특히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안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풀어가지고 막 해석해가지고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비밀들을 모두 다 풀어주지는 않거든요. 궁금한 것들이 여전히 있는 채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이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풀어주더라는 거죠. 해석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의미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서 또 알고 싶어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요. 그 이단들 중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는데 늘 궁금한 게 있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비밀로 남겨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어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잘 풀어주는 해석해주는 곳이 있다. 가보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네 교리를 최소한 5번을 들으면 누구든 그게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넘어오게 만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들어보면요. 저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누가 믿을까? 여러분, 이 사단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싸우자고 덤빈 거죠. 한 5번 정도 듣고 있으면요. 누구든, 진짜 누구든 그 사단의 어떤 능력과 함께 현혹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렇다라고 해석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신비한, 그 무한한 진리를, 무한한 지혜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처럼 전부 알려고 한다는 것,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꼭 이단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특별히 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이치들이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의 이치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덤벼들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발견하면 또 그걸로 알게 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습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이 우주의 그 신비의 정말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쩌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거라도 얻은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 신의 영역까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우스운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간적인 유한한 능력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이제 이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뭘 하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더라 하는 것이, 오른손을 드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맹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맹세를 했는가? 6절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향했다, 누구를 향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지체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더라는 거죠.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가 이제는 속히 올 거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더디지 않고 제 시간에 올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맹세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종말의 때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더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7절 말씀,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할 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은 이 앞에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던 때와는 다른 그런 정말 최후 심판의 어떤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이제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봉인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명령이 또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는 거죠. 어떤 명령을 주냐면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에게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달라고 한 거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천사가 내줍니다. 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겠지만 내 배에 들어가면 쓸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을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 그 하늘을 향해서 맹세한 그 내용이 있겠죠. 지체하지 않을 거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이 지금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심판의 내용이 담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꿀송이처럼 더 달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꿀처럼 달지만 쓰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좋게만 계속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읽는데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부담이 없고 전혀 나를 찌르지도 않고 그렇게 만약에 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100%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꺼릴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꺼리끼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들을 때마다 늘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에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입에 꿀처럼 단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부끄러워지고 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좀 더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게 정말 저를 좋게만 하는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만 쫓아가거든요. 부담스러운 말이 들리거나 동의되지 않는 말이 들리면 듣지 않을, 저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내게 단 말씀이든 내 배에서 쓴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바른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특히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제가 의도적으로 그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분에게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그게 그런 텐션이 저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서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움츠리기도 하고 한번 침을 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태도는 아닌 거죠. 지혜롭게 정말 함께 성령 안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열방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온 백성, 온 나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요한이 앞에 2번 받았습니다. 1장 11절, 19절 그리고 4장 1절에 요한에게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도 있고 환상을 보도록 올라오라라는 명령도 있는데 지금 이 예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참 남았겠구나. 사실 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분이라면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라면 오늘 이 요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야 됩니다.
온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에 이 계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심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늘 감격하며 살아가되 주여,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늘 우리를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심판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